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전 전 세계 청년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 10,000명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설문조사를 하면서 질문의 핵심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에게 과연 미래는 희망적인 것인가? 당신의 미래에 소망이 있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청년들이 소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깊은 절망과 공허함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결혼 정년기를 앞둔 MZ세대는 신생아 수와 그 급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의 삶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했고요. 특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앞둔 세대들은 내가 아이를 낳아도 과연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깊은 고민들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교육비, 주거비,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도덕적, 근본적인 불신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 현상은 바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미래나 비전이나 어떤 다음 세대를, 자신들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와 현재적인 안락함에만 집중하고 몰입하고 정작 미래를 향한 투자나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자녀들이라든지 교육의 문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고 사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에 대해 기성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가 너무 이기적이다, 자신만을 생각한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비난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들은 과연 기성세대의 모습이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통합과 화합의 모범의 가치관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가,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평가가 극렬하게 맞부딪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이런 세대 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실망으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과연 성경은 이 시대의 이러한 경제적, 시대적, 문화적, 또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하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가?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는 선지자, 선포자,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가?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은 예수님은 이세의 통합이다, 소망이다, 미래의 청사진. 본문의 배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서 15장의 내용들은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겪고 있는 아주 극명한 문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통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일단 자기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느냐? 아무리 로마의 지역에 속한 교회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생산하고 너희가 파는 모든 것들은 이방의 재물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정작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를 폭발적으로 일으켰던 같이 함께 먹고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먹는 문제 하나 때문에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반면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왔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굳이 구약의 율법, 너희가 갖고 있는 히브리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러한 갈등의 한가운데 로마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편지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헌법이나 율법서나 교리서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교회를 일구어 나갔지만 바울은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장차 유럽을 정복할 것이고 유럽의 교회가 기독교가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하나 되기를 정말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이 시대에 양극화된 우리 시대를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구약의 시편,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한 절 한 절 한 절 소개하면서 원래 구약 성경은 구원의 역사가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즉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들로부터 찬양받으실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음을 설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부록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라는 말을 로마서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우리가 보는 구절에 이사야의 11장의 예언처럼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이세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는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도 이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아 새로운 세대로 전진해야 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의 모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가져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충주 선교, 국내 선교를 오고 가면서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도 이러하리라 느낀 매우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를 절대 내세우지 않고 어디 조용히 가가지고 수박 자르거나 조용히 뭘 하고 있는 분들 보면 대부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직분자들이 오히려 처음 와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들,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위로하는 축복의 순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대한 빛나는 가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어제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순수하게 충주 은혜교회를 위하여 그 마을을 위해 섬기고 나누었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위대한 교회의 이러한 발걸음을 기뻐하시며 칭찬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니, 칭찬했을 겁니다. 때때로 우리 위대한 교회 유익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곳 충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청주기로 뜨겁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매 순간 집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했으며 우리가 2박 3일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던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은 처음부터 유대인을 넘어 모든 열방들아,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신명기 동일하게, 신명기, 시편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딱 성경 구절을 보여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으로서 서로 나누며 싸우지 말아라, 나누지 말아라. 구리시 성도, 충주시 성도, 서울 성도 나누지 말아라. 한국 선교, 세계 선교 나누지 말아라. 열방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즐거워하며 찬송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를 위해 지음받았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박 3일간 충주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즐겁고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열방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라는 담장을 넘어 세계라는 담장의 관점을 벗어나 국내에도 우리가 가서 같이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다라는 가치관의 확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나라는 담장을 훌쩍 넘어 통합과 하나 되고 전 세계를 가슴에 뿜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감사함으로 모든 시간을 쪼개어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주 은혜교회 주변의 모든 장소에 그들을 위해 실제 도움을 주는 것이 경제적인 유통이나 교환의 개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도 예수를 알기 원했던 우린 모두 매 순간 심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충주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바로 이전에 봉사했던 교회는 폭우가 내려 하나도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자기네끼리 교회 부흥회만 하고 돌아갔는데, 이렇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순수하게 감사와 섬김의 은혜를 경험했던 봉사 모임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그 사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봉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선교하러 온 것입니다.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청소해 놓은,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성경학교 팀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얼굴이 퀭해가지고 돌아오는데, 학교 수영장을 열심히 닦아놨는데 정작 우리는 거기서 놀지 못하고 다른 수련팀이 우리 중간에 와서 거기서 수영하고 놀아도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고쳐준 교회의 일부분 시설, 그리고 마을의 시설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모두 땀 흘리며 기쁘게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저는 둘째 날 좀 길이 막혀서 늦게 왔는데요. 노엘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둘째 날 비가 온다고 은혜교회 목사님들과 교인조차도 비가 와서 마을 잔치를 못할 거라 생각을 하고 주변 마을에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시고 잔치 중에 차양막이 필요 없는 완벽한 날씨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히려 첫날 섬겼던 교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첫날 전기시설을 갈았던 송전마을에서 택하신 성도들을 보여주셨고, 가까운 마을이 아니라 가장 먼 마을에서, 그리고 특별히 그리고 충주교회에서 여러 날 공을 들이던 그 마을에 딱 두 아이들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의 아빠, 젊은 부부와 자녀가 그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믿음 없음과 계산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만의 일을 모두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때론 우리의 순수한 섬김과 봉사를 다른 교회나 사회 단체나 스쳐가는 봉사와 수련의 장소 정도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위대한 교회 계속 이어질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지. 다시 묻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저 원래 아멘 강조합니까 제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밖에 안 해요. 안 더운 사람 어디 있네요.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멘을 크게 못하면 누구한테 어디다가 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되죠? 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래야죠, 우리 교회죠. 물질과 세상의 계산적인 논리 속에서 매몰된 이 시대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현한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고 분명히 우리 위대한 교회 말할 수 없는 가치로 꼭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의 세계 선교 여정을 돌아보면요, 루앙 프라방도, 시아누크빌도, 치앙라이도, 두마게티도 단 한 번의 비행기로 직항을 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선교지를 선정할 때 어느 선교사도 가지 않는 곳을 갔어요. 그래서 항상 비행기를 2번 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갈 때도 한 번 타고 가면 좋겠다. 아니요, 섬으로 또 갔었어요. 끝까지 모든 우리의 선교의 세계 선교 여정은 늘 멀었고 그 어떤 선교팀도 가지 않았던 곳에 우리 성도들이 발을 밟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가까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충주 지역을 선교하면서 많은 부분을 배웠고 또 반성하며 새로운 모색과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 위대한 교회의 자랑스러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웃으며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돌아와 보니 광복절이 지나고 광복절 TV 행사를 통해서 국가는 국민 화합과 통합 그리고 미래의 전진의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갈라진 마음을 합하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점점 더 극렬하게 양극화되어 가고 젊은 세대, 기성세대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미래보다는 현실의 자기 이익에 집중하는 무한 경쟁 같은 이 시대에 불안이 더 강속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게 경제로, 정치로,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이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익 추구라는 이기심을 모두 버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공통의 선을 추구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기독교적인 가치와 평화와 사랑을 주장하던 미국이 변화되고 전 세계적인 모든 궁극적인 서로를 향한 정의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이웃 간에 그러한 것들이 파괴돼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바꿀 수 있을까? 가능이나 할까요? 우리는 질문하지만 몇천 년 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서로를 위한 시대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붙잡을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 충주, 두마게티, 치앙라이,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력밖에,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을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여. 옆에 있는 분들이 단순하게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드린 분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꿀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열방이 모두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걸었던 7년, 이제는 8년을 바라보지만 우리를 위대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여정들은 모든 일들은 실수가 결코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당하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화내고 따져야 되는 것을 참으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안아주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순수한 친절에도 불구하고 냉소와 계산적인 행동을 보였어도 사랑으로 용납하며 받아들이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효율과 공정의 가치들을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보하셨나요? 그들이 설사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보여줬던 우리의 모습과 행동과 표정과 미소와 마음, 때로는 우리가 가졌던 아픔과 걱정과 수고와 눈물, 기도, 그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들아,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통합이다. 소망이다. 미래의 청사진이다. 함께 나와 함께 예수의 작은 십자가 어깨에 메고 그의 자유와 평화를 함께 노래하자 우리는 외쳤고 말씀은 오늘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짐승을 사육하듯이 잡아 죽이는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있었는데, 로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생명 걸고 세웠던 교회들이, 교회가 갖추어지고 나니까 교회 내에 있었던 민족적 자부심과 배타주의 때문에 산산이 갈라지고 친교를 할 수 없고 능력이 사라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서를 편지로 쓰지 않고 아예 교리서처럼 작성해버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내가 말한다.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교회가 아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의 인생이 아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들이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할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탐부항인 청년들과 아이들과 소리 지르며 춤추며 함께 찬양하는 것이, 치앙라이 고아온 아이들과 함께 비눗방울을 날리며 함께 웃으며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쓰러져가는 라오스의, 캄보디아의, 피국의, 태국의, 필리핀의 교회 건물을 붙잡고 세워지지도 않는 건물을 붙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새 교회는 건축이 올라갔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셨고 온 세상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의 영광을 점점점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를 멈추고 먼저 우리 위대한 교회가 서둘러 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년과 시대와 나라와 국민이 화합과 통합과 미래와 소망으로 나아가려면, 젊은 세대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임 속에 기독교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웅크리며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실천을 시작하는 작은 예수의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충주를 통해서 배웠던 이 거룩한 발걸음의 연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마 마귀는 갖가지 방법들로 방해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경계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뺏기 위해서 마음을 나누는 일들을 마귀는 신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인의 모임, 20대 청년들의 모임, 경제인의 모임, 이게 달리기 모임, 취미활동 모임, 운동 모임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기독교 운동들은 20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기심의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정신과 그의 자유를 선포하는 모임들이 여러분이 각자 있는 모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빛으로 삶 속에서 위대한 하루를 전하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앞뒷집, 아래뒷집 서로 떡이라도 나누면서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만약 관계가 되면 조그마한 작은 또래 집단, 함께 모이는 집단에서 그래도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모임,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핍박당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많은 모임들이 예수를 통해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시대의 통합이며 소망이며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우리는 이를 전하는 빛의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말고 선택과 집중. 오직 예수 그의. 제가 참 멍청한 것이요. 저는 늘 안경을 닦고 나서 안경을 쓰면, 이렇게 안경을 닦고 나서 안경을 쓰면 안경에 뭐가 묻어 있어요. 오늘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강단을 탁 쓰면 뭐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이게 손자국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안경 수건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경 수건을 몇 개를 사가지고 갈아서 빨기도 하고 닦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초음파기로 하는 걸 사봤는데 몇만 원짜리 싼 걸 사니까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주일날 설 때 제가 화면도 잘 봐야 되니까 안경 닦기를 살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안경이 얼룩지는 원인을 알았어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눈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닦기 위해서 안경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닦아도 내가 이 안경 알을 보는 제 눈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 닦았어요. 이렇게 닦아서 딱 쓰면 뭐가 끼어 있는 겁니다. 아, 여기구나. 그러고 다시 벗어서 안경을 다시 닦아봐야 거기를 제대로 닦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연치 않게 저희 집에 안경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닦기 위해서 안경을 뜩 벗었는데 제가 이 안경을 끼고 있는 걸 몰랐어요. 여기 왜 정확하게 보이지? 그러면서 다시 닦았습니다. 닦고 나니까 안경을 끼고 안경을 닦아야겠구나. 제가 이렇게 바보라니까요. 제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똘똘이 같은 안경 벗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청 잘 닦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얼룩을 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담장 안에 있는 나를 보는 안경이 있고 담장 밖을 보는 하나님의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의 공동의 성장과 안정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주무시는 분들 주무셔도 돼요. 얼마나 피곤하셔서 선교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 교회라는 시각이에요. 근데 안경을 닦기 위해서 안경 닦기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안경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안경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 하고 내가 쓰고 있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안경이 우리에게 소리치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이 송림빌딩 안에서만 멈추면 하나님이 그게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함께 찬양하는 영적 현실을 바라보고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만약 건축하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화면을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던 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시차를 초월한 전 세계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우리 교회 돕는 교회들, 그래서 교인들이 막 새벽 4시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딱 예배를 키면 거기 있는 모든 치앙라이, 두마기티 상관없어요. 충주는 시차가 아니니까 일본이든 상관없어. 다 나와서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맞춰서 함께 찬양하는 것을 제가 보고 싶어요. 왜? 우리의 지경은, 우리의 교구는 구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구는 세계일 뿐이라는 거죠. 세계 전체라는 거죠.
모든 민족이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영적 현실을 보고 꿈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비전은 공동체 위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닫지 않은 열방에 우리의 비전을 퍼뜨리는 것이죠. 우리 예배와 찬송이 온 세계에 함께 널리 퍼지는 그 순간 반드시 그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단순히 인생의 개인적인 구원 경험에 머물러 죽을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하고 살라고 유예된 천국들을 바라보며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그렇게 불완전한 구원의 증인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 소외된 이웃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까지 흘러갈 때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예배와 찬송은 우리의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될 열방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는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 우리는 의롭고 제대로 보장받았으니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교회로 얼른 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한국교회는 점점 더 고립되고 편협하고 극단적이고 세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담장을 넘어 손을 뻗어서 우리와 함께 찬양합시다.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특성이 강합니다. 또 동일한 교회에서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와서 적응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저도 힘든데요. 제가 힘들다고요. 이전에 같이 제가 온 여러분들 적응하기 제가 힘든데 태신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조금 서둘러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나눠주고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때론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참을게요. 우리가 손해볼게요. 우리가 나눌게요. 그러니 예수님 만납시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조금씩 천천히 우리가 다가갈게요. 내가 죽을 때까지 못 다갈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용서하고 반드시 나눌게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선교적 교회가 되어 위대한 하루와 예수의 사랑의 십자가를 들고 그런 모습으로 쓴다면 그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전진하고 아둥바둥하느냐? 아니에요. 선두에 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하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760년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온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처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그 벅찬 날이 우리가 달리는 발걸음보다 훨씬 더 속히 올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월달 주제는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롭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좀 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은 바로 유대인을 넘어 한국인을 넘어 내 지역을 넘어 나라는 담장을 넘어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의 퍼즐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위해 우리를 빛의 증인으로 캐스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교를 마쳤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오니 나라는 장막, 내 신앙이라는 장막, 나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장막이 우리 안에 거두어서 다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충주를 기억하고 도마게티를 기억하고 치앙라이를 기억하고 시아누쿠비를 기억하고 루앙프라방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은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아니라 나라는 작은 짧은 인생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구원의 계획의 퍼즐 조각, 이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위해 우리를 빛의 증인으로 캐스팅해 주시다는 감격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합니다.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 세상, 갈수록 몸도 아파지고 외로워지고 할 일도 없어 보이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 그냥 살아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삶의 부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과 사람들의 비교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전달자로 빛나게 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만 바라봅시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주님, 여러분 손 꼭 잡아 주실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교회라는 공간을 벗어나 월요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마음이 급해지고 평안과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의 빛이 되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 번 더 웃어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위에 한 번 더 기도해주고, 교회를 불신하며 교회에 욕하는 사람들 한 번 더 안아주고,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예수의 빛을 전하는 진정한 자유의 길,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에 캐스팅해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사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그렇게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다짐하는 일부 예배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